자, 구약성경 792페이지 욥기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욥기서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2페이지 욥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기서 이제 1장과 2장에는 욥에게 갑자기 닥친 그 어려움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욥의 평소의 행실이 어떠한 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했던 욥인데 갑자기 욥의 삶에 큰 불행이 닥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세 친구가 욥과 긴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 3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1장 40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제 그 길고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죠. 욥은 욥대로 자기의 주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논쟁이 계속돼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32장부터 37장까지 아주 좀 내용이 결코 짧지 않아요. 여기에 엘리후라는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4의 인물이에요. 욥이 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전혀 엘리후는 등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해주질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것이 우리가 엘리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예요. 이거밖에 몰라요. 도대체 엘리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나이상으로 연배상으로는 훨씬 더 어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후가 갑자기 욥과 이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5절에도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해요. 자, 도대체 왜 엘리후가 이 시점에 등장을 하는가? 엘리후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서로 접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일치하는 게 없어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너는 잘못을 저질렀다. 너는 악인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근데 너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다. 너는 죄인이다.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욥은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판단받기를 원한다. 계속 그것을, 욥은 아주 자기의 의를 처절할 정도로 붙들고 있습니다. 아주 욥이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요. 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서셔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그 시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욥은 계속해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욥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불행이 그 고난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오는요, 이 시점에 욥과 하나님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셨다면 욥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습을 보면 아마 하나님에게 대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막 화가 나면은 사태질을 한다고 하죠. 사태질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막 주장하고 막 그러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 시점에 바로 나타나셨으면 욥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 38장에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전에 욥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대화가 결국은 아무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것을 말하면서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과는 조금 더 약간은 더 성숙한 그 고난에 대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엘리후가 말하는 그 고난의 목적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또 생각을 더 깊게 하신다. 이제 그런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 세 친구들은 그 고난의 목적을 욥에게 말해주기 전에 무조건 너는 잘못했다. 너는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것만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화를 내고 또 엘리후가 보기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 없는데 지금 욥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욥에게도 역시 네가 그렇게 100% 완전한 의인은 아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욥이 만나기 이전에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신 분이 계시죠. 세례요한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3절에 세 친구에게 이제 화를 내죠.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사실 이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그냥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요것만 계속 주장을 했죠. 또 2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은 계속 하나님 저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저 그래도 제대로 좀 잘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사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고 계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저에게 이런 고난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니십니까? 계속 이것이 욥의 그 시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쉽게 말해서 양비론을 말해요. 양비론이라는 거 아시죠?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말립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잘못됐고 그게 아니고 너도 이런 점에서 잘못했고 너도 이런 점에서 잘못했어. 그러니 둘이 서로 화해해라. 이렇게 이제 화해를 시키는 것을 양비론이라고 그래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둘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양비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엘리후가 그 양비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엘리후가 좀 그 세 친구들보다는 성숙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후의 말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의 말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욥이 이 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과 엘리후의 말을 듣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 한 친구가 말하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펴고 그럼 또 다른 친구가 욥의 그 말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고 이런 그 사이클이 세 번이 계속됐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말을 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요. 엘리후가 쭉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짧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도 욥은 전혀 반박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꾸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38장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결정적으로 욥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자꾸 이 욥기의 문제를 욥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인간의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것을 해결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요. 욥기서에서는 고난의 원인이라든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고난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또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코리텐붐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여성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치 히틀러가 그 통치하던 시대에 그때 유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포로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근데 혼자 보내지지 않고 그 자매들이 같이 그 언니, 동생 다 같이 보내줘요. 근데 하여튼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분이 책으로 글로 남겼는데 정말 너무너무 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춥고 배고프고 뭐 이가 득실득실하고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언니 베티라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그 힘든 과정 중에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은 찬양을 부르고 뭐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때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이 한 여성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막 조롱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의 그 손에 이제 붕대가 감겨 있었는데 그 붕대를 이렇게 풀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손가락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을 켜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붙잡혀 왔고 바이올린을 더 이상 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치 독일군이 손가락을 다 부러뜨렸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려 했어요. 이때 이제 코리텐 문 여사가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전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런 힘든 과정을 겪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요, 고난의 원인이 뭔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욥기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욥기는 침묵을 합니다.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이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귀한 대비책일 것이다. 이렇게 욥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자기에게 닥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결국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기 의를 벗어나서 자기가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의로움을 벗어나서 이제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의 진정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이렇게 아침에까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막아주는 방패로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돼요.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 예배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게 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욥기는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부서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를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욥기가 결국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중에 처음보다 더 잘됐다.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 자기 의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모두 다 내던지고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의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욥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낼 수 있었고 또 그 과정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자꾸 고난의 극복이라든지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욥기를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욥은 오히려 그런 것을 욥기서는 다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또 오늘 아침에 같이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